부활의 아침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생명이 움트고 있는 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감탄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생명의 삶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다 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메시아 선언, 그리스도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7가지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6일이니까 6가지를 나누었고 오늘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딱 빼놨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6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벌써 자막이 나와버렸네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보면은 사실 다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아니라 오늘 주제이지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은 성경에 여럿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해서 오빠를 고쳐주시도록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늦는 바람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늦게서 도착한 예수님에게 아마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원망 어린 눈빛과 하소연을 예수님께 했겠지요.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요.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계획이셨는데 마르다는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이 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마르다 같은 대답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하죠. 마치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그래요 주님, 언젠가는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요. 이렇게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는 굉장한 칭찬을 해주신 것처럼 이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죠. 마치 24절과 25절 사이에는요, 묘한 긴장감과 어떤 특별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더 할 말 없어? 그렇게 그런 그 대답뿐이야?
라는 뭔가 다른 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마르다는 뭐 더 대답해야 되나요, 예수님?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끝이잖아요. 라는 뭔가 좀 그런 의아함이 내포되어 있죠. 마르다의 답답함을 눈치채셨는지 예수님이 이내 답을 또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아주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신앙은 그저 이 말의 고백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만류하지요. 그러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반응했으니까는요. 아마도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었다면은 무덤을 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기대감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세요? 냄새만 날 텐데 뭐하러 돌을 굴리려고 하세요? 라는 반응을 한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이 결코 그런 하찮은 신앙은 아니었고 귀한 신앙의 고백도 있었지만은 바로 거기에 한계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부활 신앙은 오빠가 죽은 이 비통한 죽음의 이 현실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고통스러운 거고 뭔가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지금의 고백한 이 부활의 신앙은요, 어찌 보면은 배고픈 사람 앞에 있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거였죠. 참된 부활 신앙은 사실은 지금 삶의 자리,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어찌어찌 되겠죠? 라는 그런 표현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오늘날 이런 신앙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그 신앙에 머물고 계십니까? 고백한 그 신앙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오롯이 담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할 몫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시고 부활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상 그 무덤 앞에 계시니 이제 나사로의 이 시체는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무덤 앞에 계시는 이상 더 이상 그곳은 무덤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즉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녀의 말처럼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 광경을 지켜본 마르다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갖고 있던 이 부활에 대한 상상이 이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현실이 된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와 같았던 오빠에게서 말입니다. 먼 훗날 있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녀의 앞에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부활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사건이 된 것이죠. 부활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시점을 바꿔야 됩니다. 부활의 시제에 대한 이해는 보통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이죠. 미래에 있는 우리의 부활, 우리가 가진 미래에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금의 부활입니다. 이 지금의 부활을 지지해 주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과거와 미래의 부활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외국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 곰탕이라는 간판을 보고 어느 외국인이 그랬답니다. 어떻게 할머니로 곰탕을 만들어요? 이랬답니다. 안 웃기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웃기실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재밌는 표현, 그리고 중의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생명체가 아닌데도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계입니다. 시계. 깜짝 놀라셨죠? 여기서 이런 시계가 나오리라고. 시계는 분명히 기계인데, 사물체인데, 우리는 시계가 잘 가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시계가 안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계 죽었어, 빨리 약 껴, 그러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시계를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그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계 보이십니까? 지금 시각이 보이십니까? 원래 지금의 현재 시각은 11시 한 33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었죠? 그러면 다른 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큰 시계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런 큰 시계가 나오리라고. 여러분, 이 시계의 시각이 보이십니까? 네, 이 시계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계를 사시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시계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시계는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계가 생선처럼 가만히 내두면 펄떡펄떡 뛰는 것도 아닌데, 호흡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시계 바늘이 제 시각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시간을 가리켜주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시계를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제 시각을 가리켜주지 못하면은 그 시계는 죽은 시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계가 모양이 멀쩡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맞아야 산 것인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펄떡펄떡 팔팔하게 돌아다닌다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안에 시계가 시간을 보여주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산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바늘이 멈춰버린 시계처럼 죽은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활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의 삶은 이제 죽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목적, 이전과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생명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반드시 새로워짐, 죽고 사는 이 거듭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요, 부활은 우리에게 죽고 나서 먼 훗날 있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어 지속되어야 될 영원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 안에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뭡니까? 이 믿음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것이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면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겠죠.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런 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생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거기로 들어가는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올리세요. 꽉 잡으세요. 꽉 숨 못 쉴 정도로 따라하세요. 내가 죽는 것. 네, 됐습니다. 숨 못 쉬면 안 되니까 내리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본성,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정열 이런 것들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억지로 막 찍어 누르고 제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죽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나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참아지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만약에 내 삶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힘이 없고 여전히 능력이 없어 부족해 보인다면 사실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로만 고백하지만 그의 영혼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자꾸만 혼동스럽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엔 내가 만든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을 철저하게 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또한 주님과 함께 지금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뭔가 자꾸만 목적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움트는 것이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죽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내가 죽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으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듯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잔인한 핍박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삶이 마치 어두운 바다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았다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지금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능력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나의 육신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영접하실 그 날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시간에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의 이 치열한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앞으로도 또한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미래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함과 그리스도를 쫓는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